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으니라는 제목인데요.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것은 31 절에 보면요. 첫째 아들을 향한 이 아버지의 바람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와 항상 함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하나님을 있잖아요. 종처럼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은 어떻습니까? 그 이상을 하지 않아요. 그냥 딱 예를 들면 뭐 퇴근 시간도 정확히 딱 지키고요. 정확히 계산을 합니다. 내가 이만큼 일했으니까 이만큼 나한테 돌려주는 거는 마땅해. 근데 자녀는 어떻습니까? 주인 의식을 가지고 있죠. 아버지의 마음을 알죠. 그러니까요. 그 이상의 일을 해도요. 어떤 생색이나 원망 같은 것이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끊임없이 아버지와 교제하며 살아가는 자라고 할 수 있는데, 어느 목사님은요, 이 자녀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훔친 자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좀 하나님이 마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않는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마음을 훔친 자, 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는 자로서 살아가야 되어진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나 정말 아버지 옆에 있지만 아버지 마음을 알지 못하는 집에 있는 탕자 그 마다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마다들은 아버지의 생각보다 내가 옳다는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25, 26절인데요.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이 마다들이요. 이제 둘째가 집에 돌아왔다라는 소식을 아직 듣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밭에 있다가 돌아왔다라는 거죠. 이 마다들이 밭에 있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뭐 있어야 할 자리에 있었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우리로 말하자면요. 이 마다들 같은 경우는 그는 뭐 예배 자리를 한 번도 뭐 빠진 적이 없이 사수했던 뭐 그런 자라고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가 또 밭에 있다가 돌아왔다라는 것은요. 그는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었던 것입니다. 예. 근데 둘째 아들이 그 집으로 돌아오기 전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내 아버지의 집에는 품꾼이 많은데 라고 하면서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네, 동생보다 유산을 많이 받은 맏아들이 품꾼과 같이 일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으로 보자면 참 그는 성실한 사람이었었다. 뭐,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런 맏아들이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런데 그는 이 시점에서 왜 잔치가 일어났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니까요. 한 종을 불러 무슨 일인가 물은데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여기서부터가 좀 이상한 지점입니다. 왜 종을 부릅니까? 아버지와의 관계가 안 좋았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사실 종을 부를 일이 아니라 아버지께 직접 물어보면 되는 일이었었거든요. 종을 불렀다라는 것은 집 안에 안 들어갔다라는 거죠. 집 안에 있는 아버지께 가서 물어보면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대충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직면하고 싶지 않은 거죠. 집 안에 들어가면 어떤 일들이 펼쳐질 것을 그는 대충 알았기에 이렇게 외면하고 있는 그의 모습이 나타나 있는 것이죠. 아버지에게 묻지 않고 종을 불러다가 묻는 이 모습이 이상한 모습이고요. 또 26절에 무슨 일인가 물은데 이 물은데라는 단어가요. 원어로 보면요. 계속 질문했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것은 뭐 한 번 질문한 게 아니라 반복해서 계속 물었다라는 거죠. 왜 계속 물어봤을까요?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해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스스로 뭔가 성실하거나 또는 자기가 성취를 이루었다라고 느끼는 사람의 특징은요, 이 구속사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물어보는 거죠. 설교가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계속 그러니까 물어보겠죠. 또 구역에 속하여 가라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하고 싶지도 않기에 계속해서 외면하는 것이 이 마다들과 같은 자들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27, 28절에 보면요.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므리나여 살찐 송아리쥐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27절에 종의 대답이 나오는데요. 당신의 동생이 안전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자 아버지가 그를 기쁨으로 맞이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아이러니는 뭐냐면 이 맏아들보다 그 집에 있는 종이 더욱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잘 알아야 되는 사람은 맏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집을 떠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정작 그 집에 있는 종이 이 맏아들보다 아버지의 마음을 더 잘 알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자면 맏아들은 종보다도 아버지의 마음을 더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28절에 맏아들이 노하여서 들어가고자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의 이 오름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쉽게 분노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그 분노 조절이 잘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하는데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너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분노가 쉬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는 잔치에 참여하지도 않고 집 밖에 서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28절에 보니까요. 아버지가 잔치 자리에서 나와서요. 권한대라고 하는데요. 이 권하였다라는 단어도요. 예. 계속해서 타이르다라는 단어예요. 반복해서 아버지가 이 맏아들을 타이르고 있어요. 맏아들과 같이 내가 옳다라는 생각에 빠지면요. 아버지의 사랑을 아무리 말해줘도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왜 맏아들이 노하였을까요? 그 끝에는 돈이 있습니다. 재산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 맏아들은요, 지금 이 동생이 돌아오니까요, 두려웠던 거예요. 뭐가 두렵냐? 앞으로 자신이 받은 그 재산이 줄어들까봐 두려웠던 겁니다. 둘째가 그 9분의 1을 가지고 나갔잖아요. 나머지 9분의 8이 자기 것이 될 것이라며 그는 열심히 일했거든요. 그런데 동생이 돌아오니까 자기 몫이 없어질까봐 또는 줄어들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이 맏아들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잘못된 생각이 무엇이냐면 바로 종과 같이 아버지를 섬겨야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내가 종처럼 일해야지만 자식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는 것이겠죠. 이것은요,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생각과 정확히 일치하는 지점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노예처럼 열심히 그들은 많은 규정과 규례를 지키려고 노력을 했던 것이겠죠.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실 거야 라는 착각에 빠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 질문은요. 내가 너무 옳기 때문에 이해하고 싶지 않은 사람, 이해하고 싶지 않은 사건은 무엇입니까? 겉모습에 숨겨진 나의 무정함과 이기심이 있습니까? 또 한 가지는요. 나는 자녀로서 하나님과 교제합니까? 아니면 종으로서 하나님과 교제합니까? 네, 두 번째로요. 맏아들은 집에 있는 탕자입니다. 29, 30절인데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을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29절에 이 아들의 맏아들의 속마음이 나옵니다.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라고 우리말에 나오잖아요. 개역개정에는요. 근데요, 여러분, 이 맏아들의 말에요. 아버지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이게 아버지가 아니라 원어로 보면요. 당신을이라고 나와 있어요. 내가 여러의 당신을 섬겨라고 이 맏아들이 말하고 있는 거죠. 맏아들은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맏아들이 아버지를 종과 같이 섬겨왔고 아버지의 모든 명령을 순종해 왔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신실함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가장이 집안의 모든 일을 주관하는 그 당시 문화에서 이 맏아들이 사실은요, 지금 이렇게 일하러 갈 때가 아니에요. 집에 종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는 일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요, 막 이 맏아들은 끊임없이 일하고 있잖아요. 이 맏아들이 해야 되는 것은요, 그렇게 일해야 되는 게 아니라 잔치를 주관해야 되거든요, 자기가. 자기가 잔치를 주관해야 되는데 그 역할은 하지 않고요. 자기 동생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모습이 아버지를 모욕하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지금 맏아들이 아버지를 모욕하고 있는 것이에요. 잔치를 주관할 생각이 없죠. 둘째를 맞아들일 생각이 없죠. 이것이 바로 아버지 얼굴에 먹칠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29절에 맏아들은 아버지를 섬겼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섬김은 자발적인 섬김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렇게 섬길 때에 아버지의 유산이 자기에게 돌아올 것만 바라고 있는 그런 섬김이었습니다. 그럼 우리의 섬김도 이러하지 않은가를 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면 마땅히 하나님이 나를 보상해 주셔야 될 거라는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니까 하나님께 관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머니에 우리가 관심 갖고 있지 않는가. 그 섬김이 바로 이 맏아들의 섬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30절에 보면요. 맏아들이 자기 동생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를 내리냐?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렸다고 말합니다. 이게 진짜일까요? 우리는 이것 때문에 그 둘째가 허랑방탕 방황했을 때, 뭐 창녀들하고 어울리는 이미지를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근거는 없는 말입니다. 첫째가요, 이 맏아들이 본 적이 없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둘째에 대한 고정관념이 바뀌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게 지레짐작으로 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냥 단정 지어서 상대방을 바라보는 거.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에 대해서 이미 단정 지어 버리면요. 절대 그 사람을 향한 어떤 생각들이 바뀌지 않는다면 이 마다들과 같은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바라볼 때요. 딱 고정시켜서 바라보고 있는 이 마다들의 모습이 나오죠. 그러면서요, 이 동생도요. 자기 동생이라고 안 합니다. 30절에요. 예.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이게 원어로 또 당신의 이 아들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맏아들은요. 피해 의식으로 스스로에게 상처를 주며 나홀로 외로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집 안에 있는 탕자의 모습입니다. 자기가 너무 성실하게 살아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않은 사람을 향한 분노가 있는 것이죠. 안타깝게도요, 집 안에 있는 탕자에게 회개를 하라고 하면 내가 왜 회개를 해야 하냐고 분노합니다. 집에 있는 탕자에게만 분노가 있습니다. 여러분, 둘째가 분노가 있습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데 받아주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무슨 분노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이 맏아들이 분노가 있다라는 것은 자신이 보기에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마음에 자기 의로움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안 지어서 죄인이 아닐까요? 아닙니다. 내가 죄를 뭐 짓기 때문에 또 죄인입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요, 존재적인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존재적인 죄인이라는 것을 안다면요, 이런 분노가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예, 이렇게 자기 의로움으로 다 지금 포장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의 연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오류가 바로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고 우리가 착각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31절, 32절에 보면요.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러분 이게 아버지의 본심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줄 수 있는 최상의 상급은 바로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창세기에 보면요. 하나님이 왜 갑자기 아브라함한테 백세의 자식을 주시고서는 그 이후에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점검하시는 거예요. 야,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상급이니 아니면 너에게는 자식이 더 중요하니? 예, 이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에게 진정한 복을 주시길 원해요. 진정한 상급을 주시길 원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 자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하고 함께 있는 것을 기뻐해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31절에 나와 있잖아요.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이게 우리의 상급이 되고 있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면요, 하나님을 닮는 것이거든요. 그게 바로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근데 맏아들의 문제는 뭐냐면 아버지와 있잖아요. 마음이 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옆에 있지만 자꾸 아버지로부터 무엇을 받을까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자꾸 하나님의 복을 물질적인 복으로 바꾸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지금 상한 감정과 불만으로 뒤틀린 이제 맏아들에게 찾아가서 예라고 이렇게 부드럽게 불렀잖아요. 예, 이 아들이 아니고 너의 동생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이 다 거기에 있어요. 아버지가 이 맏아들에게 원했던 것은 뭐냐면요. 예, 이 둘째가 집 나갔을 때 있잖아요. 품꾼도 많은데 나가서 일하는 모습을 아버지가 원했던 게 아니에요. 진짜 이 맏아들에게 원했던 것은 뭐냐면 동생을 찾아오는 것이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잃어버린 아들과 딸 때문에 고통받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맏아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지금 품꾼들 많은데 거기 끼어가지고 일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가야 될 때라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자면 하나님께 자꾸 복 달라고만 말할 게 아니라 내 가정에 대한 것들만 생각할 게 아니라 정말 좋아요 여러분들이 다른 이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애통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 질문은요. 돌아온 둘째 아들보다 집에서 시기하고 원망하는 내 죄가 더 크다는 것을 인정합니까?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 자체가 나의 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상적인 복들로 계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 자체를 상급으로 여기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 이면에 보상 심리가 깔려 있지 않는가를 묻는
질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해 보아하니 집 나간 둘째보다 집 안에 있는 이 탕자의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정말 이렇게 목사로서 살아가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죄를 덜 지은 것 같고, 또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부르신 게 제가 뭔가 특별해서 부르신 것이라고 저는 착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말 구속사를 깨닫고 나서 알게 된 것은, 저를 목사로 부르시지 않았다면 저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타락하고 악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착각에 빠져서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적인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 주머니만 바라보고 있으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보상해 주시겠지, 이렇게 세상적인 것들로 보상해 주시겠지를 하고 세상적인 복들을 바라고 있는 이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닌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 영혼에게 나의 손과 발이 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정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자녀가 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